오늘의 제목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사랑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 그러면. 그런데 뭐 징계 그러면 좀 안 좋아하죠. 징계. 근데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그 징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징계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벌을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그 징계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파이데이아.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꾸지람 또는 훈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본 그 징계의 뜻과는 약간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벌을 주고 또 제재를 가하고 그런 어떤 뜻보다는 discipline,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말로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그 말과 틀리게 콜라시스라는 그 헬라 단어가 있는데요. 이 콜라시스는 어떤 말이냐면 퍼니시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형벌, 한국말로는 형벌로 돼 있죠. 퍼니시먼트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가두어두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요. 이 콜라시스라는 그 헬라어 말은요, 퍼니시먼트로서 그 형벌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할 때 그 형벌을요, 퍼니시먼트를 영어로는 썼고요, 헬라어로는 콜라시스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징계라는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어로 썼다라고 알았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는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증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징계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또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할 때요. 그런데 보통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는 것. 내가 바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 부모님이 이렇게 그걸 들어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참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막 떼쓰고 원해도 주지 않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징계하심과 사랑하심은 그런 뜻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절에 보시면요, 우리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왜 그럼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디서플런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사생자라는 말 조금 생소하지만요. 사생자라는 말은 이 합법적으로 아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사생자, 그러니까 사생자라는 말은 좀 잘못된 그런 관계에서 난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아들이 있고 사생자로 성경은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생자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하나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잘하라고 아니면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예,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왜 징계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에게는 이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참 아버지가 나를 야단칠 때는 내가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버지가 나를 야단칠 때는 내가 복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참 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내 참 아버지가 되어 있을 때 아들에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징계를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을 세 자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어떤 관계냐? 정말 내 아버지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그 기도를 정말 응답하시는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냐?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절을 다 같이 본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히 야단치고 잘못한 걸 깨달으면 분명히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로마서 6장 21절하고 22절을 좀 더 읽겠습니다. 6장 21절 22절에는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할 때, 훈련할 때에 나는 과연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그분에게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죄의 종으로 그 싹시 열매가 어떻게 나왔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끝에 가서는 어떤 길이냐? 그 길은 당연히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지혜, 능력,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어떤 형편으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죄의 종이 있고요,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할 때에 과연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인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징계를 받을 때에 나는 이 징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야 하고 그것을 피한다면, 받지 않는다면, 정말 그대로 놔둔다면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의 싹신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여기도요 종이 있고요 분명히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의 종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있는가. 분명히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 징계할 때에 복종함으로 순종할 때에 분명히 의의 열매인 영생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고 정말 징계함이 정말 싫더라도 정말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정말 의의 종으로서 정말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은 아니고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부모는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좀 감정이라든가 아이들이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실 이 말씀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한다 할 때는 분명히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분명히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절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가서 만나고 예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분명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두면 우리는 죄액사신 정말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나라는 정말 영원한 천국은 절대로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 죄를 다 기록하라 그러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뭐 별로 감격도 없고 맨날 뭐 주일마다 듣는 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한날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어떤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요, 구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절과 12절, 13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본문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분명히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정말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요? 왜 나한테는 이런 징계가,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은 예수만이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인가? 그런데 그 내 아버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나왔는지, 왜 무엇을 구하는지, 왜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꺼리낄 게 있나요?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섬겼는데 왜 이런가? 그분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분명히 연달이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줄 때 내가 정말 그 당시엔 슬퍼 보이고 힘들어서 받기 힘들고 그래서 원치 않지만 분명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징계가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징계를 받을 때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만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징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달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그렇다면 정말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인가. 제가 잠깐 이 히브리서의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지기도 했고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은 뭐냐? 전통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또 우리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상당한 핍박이 외부적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1장부터 13장까지 전부 다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 죄 때문에 정말 많은 동물을 희생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정말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그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동물의 피가 아닌 매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가 아닌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오직 자기 피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분은 단번에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의 종으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정말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하고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요. 분명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유업을 얻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도요. 분명히 자녀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그 고난은,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는데요. 그 의의 평강한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이거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키가 작아서 어떨 때는 약간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혹시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얼굴 때문에 뭐 아니면 내가 뭐 좀 뭐가 없어서.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이 이게 좀 밝지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조금 약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영원한 정말 하늘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분명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힘듭니다.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유익,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100만 불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말 다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너에게 연단을 준다. 그럴 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나 그런 사랑 싫어요. 그런 징계 싫어요. 나는 그냥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 아이들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사탕만, 계속해서 젖만 먹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싫습니다. 나 이빨 이거 계속 단단한 식물 먹으려면 이빨 아프니까 나 주지 마세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정말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정말 유업 때문에 이 시간에도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도하게 그렇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이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지람을 징계를 받을 때 또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징계를 받을 때는요 경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분명히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다시 내가 있었던 세상으로 그때 당시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 것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정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이 된다면 그 죄의 종은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연달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말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더라도 90년, 100년, 더 많이 살더라도 120년. 그런데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고 그 기업을 얻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내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